이 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모세가 쓴 시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명기 3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27절에도 우리 1절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했는데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도 지혜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단어가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반복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마치는 120살이 되어가는 시기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실 이제 기구한 인생을 보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40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주실까 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애국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돼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잘 지내고 있죠.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어쩌면 이제 빌붙어서 살게 되는 거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이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이게 80세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0년의 그의 오랜 삶이 사실 담겨 있는 시가 이 시고 특별히 광야의 생활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대할 때 그냥 우리가 대하는 다윗의 시나 다른 일반적인 시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온갖 고뇌와 아픔이 사실 응축되어 있는 그 시로 그래서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의 유서와 같은 이 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이 시를 쭉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 안에 광야 생활을 응축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암, 인간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동에 대한 알미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쌓이지가 않아요. 그죠? 잘 쌓이지가 않죠. 삶이 잘 쌓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쌓이는 게 있어요. 오늘 모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엇이 쌓이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쌓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를 알게 되는 것이 광야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죠? 번듯하게 잘 지어진 집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막, 텐트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텐트에서 사는 것도 그냥 한 곳에서 쭉 살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짐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 머무르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금 진을 짜고 자신의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다시금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민수기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후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뭔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먹다가도 구름이 떴다라는 소리가 하면 얼른 정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짐을 다 풀지 말지도 사실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풀지 말지 그냥 이대로 일주일을 버텨야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머물러서 짐을 싸고 짐을 풀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겁도 없는 이 황폐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진을 치고 거기에 쉬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시원하고 주변의 환경도 좀 괜찮고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길 가운데 이들의 앞을 인도하면서 이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찾으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이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멈추면 진을 치는 것. 아무리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넘어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그냥 지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어떻습니까? 양치는 사람으로서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에도 들어가죠. 애굽에서는 아마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잘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종살이로 고생하면서 좀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계속해서 텐트 치는 삶을 삽니다. 그 모든 조상들의 삶,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을 탁 터놓고 쉴 수 있는 곳, 내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저 텐트가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안식처였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단지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서 그분의 임재를 깊게 느낄 때 어떻습니까? 내 긴장이 풀어지고 내 염려가 풀어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 내 안식하는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주님의 임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수없는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그가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보냈는데 그 결과 아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의 거처가 되시는군요. 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나와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잘 다가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절에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 저희가 머리가 하얗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 되게 미천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자존하시면서 절대자이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면서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실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먹이시는 걸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가슴 절절히 40년 동안 고백한 것이 이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대했겠습니까?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온 땅을 이렇게 다 보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을 때와 이제 그 하나님을 가슴 깊숙이, 영혼 깊숙이 고백하는 것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때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또는 때로는 찬양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아는 것, 내가 작년에 하나님을 대했던 것보다 올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휘둘리면서 살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부올, 그 바알볼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 깊이 내려와 있지 않은 거예요. 거역해도 되는 분, 그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알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담의 자손들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자손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담이 떠오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흙보다 더 못한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흙이 잘게 부서져서 되어진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찬송가에 벌레 같은 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광야에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을 빼고예요. 남자만 약 60만 명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결혼했다고 치면 120만 명이에요. 여러분,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죽어가요.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 38년 동안 죽어갑니다. 그럼 매년 숫자상으로 31,58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87명이 죽어요. 모세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도 목도하고 자신의 형 아론의 죽음도 목도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흙보다 못한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안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회한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유한함을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얘기해요.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러는 것 같다. 금세 져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시편을 선택하지는 후회를 한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이가 한 90이 되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 인생이 저 깊어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 7, 80대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허락한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목도해요.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처음에 있었던 청년들과 지금 장년부에 올라온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게 꽃처럼 환하고 화장을 하지도 않고 청바지만 입고 그냥 면티만 딱 입었어도 그렇게 화사하고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짝 폈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마치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낮을 12시간씩 나눴어요. 그리고 각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밤의 한순간은 3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서 수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그 선생님의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저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곧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유한한 인간,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이가 더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유한하고 미천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삶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꺼낼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시간이 참 얼마나 참 아픔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간의 정탐의 시간을 마치고 딱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커서 우리가 치러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쪽을 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여러분, 애굽에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내면서 애굽을 거의 풍지박산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요. 자신들 눈앞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정말 물이 없는 그곳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서 차지하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이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을 걸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4장 29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었어요. 이제 40년밖에 살 수 없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40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40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야, 40년밖에 못 사니까 짧고 굵게 살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자.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나는 뭐 가나안 땅도 주어지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못 살지. 정말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아,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이고 이들의 유업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에 모세가 지쳤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쳐요.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사실 상당히 저는 이제 두려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 세운 리더십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유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왜 기록된 줄 아세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무리되거든요. 모세에게도 세컨 찬스가 주어졌고 모세는 그 삶을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대하시죠? 땅을 갈라서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며.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보면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나는 이 하찮은 만나가 너무나 싫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바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공동체에 연병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너무나 처참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동안 반복되어져요. 그중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무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죄와 징계, 죄와 징계 그 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7절에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7절과 9절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죄가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죄와 진노의 반복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는 죄가 다루어지는 곳이에요. 인간의 깊은 내면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는 장소예요. 만일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내면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이 고개를 들고 산다면 광야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가 평생이 다 갔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에 다했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한숨이에요. 평생이 다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 다 인생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남겨진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쌓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80에서 90의 나이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120세 된 모세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를 만나서 그 한 고백이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의 인생을 살았는데 남는 것은 마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허탈하죠. 허탄해요. 마음 깊숙이 회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와 진노의 반복의 사이클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컨 찬스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가 죄와 진노의 사이클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선악과 행한 것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12절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딱 허렁방탕하게 보내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4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심판 앞에 경외하며 겸허히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얼마 남지도 않은 내 삶이지만 이 삶이라도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만이라도 하나님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유업을 잘 지키고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회복의 기도를 드려요. 5개의 기도문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적어준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기쁨으로 갚아주소서. 당신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당신의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문에 사용된 단어가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이렇게 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실 때 들었어요. 친히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렇게 한 줄 아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계명을 얘기했는데 그 계명을 40일이 딱 지나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노하면서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럼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킨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와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여호와의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 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죄인과 같은 자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진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드러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기를 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죄와 징계의 사이클을 깰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질 때, 7번 넘어질 때 8번째 부르들어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광야에서 소멸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당했던 그 고통, 징계와 진노, 하나님 이제 제발 거두어 주시고 저희 영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고생의 시간이 좀 그쳐지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40년의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공동체의 짐을 지고 그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제 저에게 기쁨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문의 배경 역시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시면서 그래, 내가 용서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래서 너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의 짐을 제가 감당하게 하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18절인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이 언제 풀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납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모세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계속 당신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이전 삶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의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멀리 떨어져 지켜보면서 모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막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났던 그 삶,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 당신이 여호와와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갔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기도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제한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16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 여기에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이 당신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면 좋겠죠. 집이면 좋겠죠. 뛰어난 머리면 좋겠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면 자식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보면 알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영광,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저에게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주님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7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세컨체스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쌓아놓은 거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잘 유산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시편 91편과 92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기도가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들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지키셨다.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예요. 그럼 91편, 92편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후손들이 지은 시예요.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얘기하거든요. 90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주님을 거처로 살아가는 삶,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주님을 거처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삶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들 여러분 다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다 여러분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 근처에 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순간순간 중보기도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근처 산다고 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분 안에 내 영혼이 뿌리박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그 거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우리 14절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됐을까?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2절에 이렇게 응답됨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 찬양 있잖아요. 모세가 했던 그 기도 후손들이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인자하심을 베풀 뿐만 아니라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풉니다. 14절 우리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91편 16절에 이렇게 응답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뭡니까?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늙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뿌리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136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나무 하나가.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장수의 상징이에요. 온전함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제 갈 때가 되었군요. 당신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족 여러분, 이런 백향목과 이런 종려나무 같은 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른 분들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여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뿌리 박혀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코 마르지 않는 삶, 그 삶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40년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한숨처럼 사라져버리는 삶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수해서 오래 살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6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92편 4절에 이렇게 응답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당신이 했던 기도, 당신이 이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91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그만큼 사람의 절박함이 당길 때 그렇거든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세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드린 짧은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이죠. 모세가 민수기 2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떠납니다. 내 다음 때를 이어서 세울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27장 7, 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손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예요. 그러면 시편 중에서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4권의 맨 앞에 있게 되었을까요? 시편이 최종적으로 5권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1권과 2권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 특별히 다윗의 시가 주로 이룹니다. 이 시들은 왕들의 시대, 열왕들의 시기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권부터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의 내용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맹세하신 다윗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된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4권도 어떤 맥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보냈던 40년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죠?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신의 인생들이 40년 광야 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진노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자신의 죄 가운데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복된 부르심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죄, 그리고 그렇게 반역하며 살다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린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소망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시편을 그들이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인자를 베푸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니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으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까? 나에게 쌓이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허망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민낯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정말 부끄러운 그 낯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역동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와 징계, 죄와 징계.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헷세대 사랑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모세의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와 징계의 반복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은 이 광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반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금 여호와 앞에 돌아가며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